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강해를 잠깐 멈추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초막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에도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 있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석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는 조상들에게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만 미국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디언들이라고 하죠. 인디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백인들이 인디안들이랑 막 싸우면서 막 서로 막 죽이지 않습니까? 되게 막 아주 앙숙처럼 그러는데요. 사실 인디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이 그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입성한 청교도들을 굉장히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인디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뭐 씨를 갖고 왔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무엇이 잘 자라고 그곳에 무엇이 풍성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인디언들,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언, 그 땅에 그 정착하고 있었던 그 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미국의 명절이에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각자 그날의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알려면 그냥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절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집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안 발라져 있던 집안의 맏아들,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포함입니다. 맏아들, 장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들어보셨나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하면 무교병을 3일간 땅 속에 집어넣고요.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것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교병이에 3일 동안 묻어두는,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이 다음에 이제 지내게 되는 명절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제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신나서 어디를 갑니까?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을 땅하여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우리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 하면 홍해를 건너서 올라온 그날을 초실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이것은 부활입니다. 죽은 이후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초실절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것, 맛것을 드리는 거예요. 맏아들을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면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명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옛것이 죽고 나라는 존재가 이 홍해에서 탁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첫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달랑 빼서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담아드려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를 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뭐 어떤 예물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그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지만 나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아까워. 아까워. 그냥 이것만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드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뭐 돈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드리게 되면 그게 다 무엇이 되냐 하면 초실절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초실절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열매가 되세요. 늘 예수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50일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어떤 산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시내산.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딱 50일이 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날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무슨 율법을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무엇을 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뭐 하고 해요? 막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죠? 자기네들의 흥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이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 춤추고 날뛰고 있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기쁘게 춤추고 날뛰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흥취와 자기네들의 것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아 그렇게 될 거야 하며 그렇게 춤추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여일을 계셨습니다. 그죠? 40일.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 다음에 약이 아니라 49일이 지난 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딱 50일이 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아시겠습니까? 자,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이 떨어졌어요. 그 율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죽어야 했지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오순절이 되는 그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약 시대에 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성경에 딱 기록된 대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오순절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앙마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의 수혜자들이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날이 있냐 하면,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자, 이 오순절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 랍비들이 말하는 문헌에 이것을 오순절로 가리키는 문구로 많이 사용이 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시기는 오순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포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구원에 받은 자로 이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 오순절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나팔절.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 추수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오순절로부터 넉 달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구원했어 하면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넉 달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팔절은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넉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고 우리를 농사 지으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구원 받은 자답게 우리를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동안 농사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농사짓고 나라는 존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 농사짓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농작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농사짓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썩은 것도 나오고 예기치 않게 너무 큰 것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으십니까? 최선의 것을 열매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무슨 날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이제 완전히 추수하시는 날이에요. 추수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그냥 빵빠빠빵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팔절 때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성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되지만 내가 넉 달 동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나의 배를 채우는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하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있어요? 쭉정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를 걸러서 걸러버리시죠? 여러분들이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알곡이라면 알곡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아요? 주님의 손길을 받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는 마음 푹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연후에 무엇이 있냐 하면 속죄일이라는 또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을 때 어떠한 제사가 있냐 하면 상번제라는 걸 드리게 하셨습니다. 상번제가 뭐냐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짐승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뭐가 흘러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죠. 그렇죠? 혈혈이 낭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짐승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하나님 맨날 그 불쌍한 짐승도 죽게 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피해 대속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상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번제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이 상번제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상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난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끓어오르는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들을 죽이며 내 자아를 죽이며 그래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죽이고 첫 것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가 무엇을 바라보며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상번제를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제정된 속죄일이에요. 그럼 이 속죄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번제는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는 뭐냐 하면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 된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영혼들 그들도 너다. 하나다. 결국 천국은 그 하나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각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죄일의 정신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옹골 모자이크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하여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많이 찾아오세요. 교회를 많이 찾아오세요. 와서 기도도 하시고 예?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일할 시간은 많지만 여기 와서 잠깐 1, 2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5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를 지나게 되냐 하면 오늘 주제인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절의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그죠?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에요. 우리는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져라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하고 추석. 설날하고 추석과 같은 명절이 유월절이랑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엇을 할 수 있었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지키지 말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초막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규례는 어디에서 근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만들게 하셨어요? 뭘 만들게 하셨어요? 아이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초막이에요. 텐트, 우리로 지금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텐트는 그 집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성막이라는 것은 늘 해체하고 또 이동해서 또 짓고 또 해체하고 또 이동해서 또 짓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그 성막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를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막의 정체성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날을 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성막이 되는 거.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장막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서로가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계세요? 찌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나요? 찌르면 분노가 표출되나요? 찌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표출되나요? 찌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이고 이쁘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그런 찌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의 모습,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모습.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부족하죠. 찌르면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분노함이 더 먼저 표출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난다고요? 주님께서 오순절 역사 우리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뭐하고 살아요? 분노하고 살고. 그러나 그 분노함을 쉽게 바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내가 좀 참을 걸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초막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집에 영원토록 7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일 다음에 8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7일은 그 7일부터 다음은 없어요. 그냥 7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 7로 규결되는 줄 아십니까? 7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다음에 8이 아니에요. 7 다음에는 그냥 뭐예요? 계속 7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에는요 어떠한 의식을 펼치냐 하면 그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계속 제사장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자,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을 구원의 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들이 계속 뭐한 거예요? 제단에 이 물을 길어다가 부은 거예요. 언제? 초막절에.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보세요. 지금 초막절에서 계속 뭐 했다고요? 물을 길어다가 실로암의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계속 길어나랐어요. 뿌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결국은 무슨 물입니까?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죠.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서 아까 오순절에 누구에게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똑같이 우물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세상의 물이죠.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오순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샘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구원입니다.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초막절에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죠? 그죠? 자, 오순절에 말씀하셨던 것은 샘물이 된다 그러고 초막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흘러나오리라 그런단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순절의 선포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뭐예요?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됐다라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샘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먹어야 되죠. 주님의 말을 먹게 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넉 달 동안 하나님이 지으시는 농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지으시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는 내가 왕 될래요. 나는 내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언제 제가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러실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자체는 다 뭐예요? 상번제, 그 죄란 말입니다. 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끌어오르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제사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감사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물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결실한 것들을 감사라고 하지만 초막절의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감사는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초막절인 거예요. 오늘날 이 초막절이 오염이 된 거예요, 사실.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문제와 감사를 직결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런 분들도 봤어요. 난 한 해 동안 사업도 실패하고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감사제입니까? 감사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돌아봤더니 뭐 별로 좋은 일도 없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그냥 힘든 일만 있고 그냥 그냥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그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나를 지금 뭐예요? 죄로부터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또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붙어있는 죄성들을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초막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감사죠.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진정한 초막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결부시키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감사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안식의 길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며 경배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